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116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대가 악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주시죠. 사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왜 경고를 주었을까요? 답은 뻔하잖아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겔을 통해서요. 사실 바른 예언을 했다면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 틀린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해라.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2절 보니까 어떻게 예언하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리고요, 어떻게 예언하냐? 3절 보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해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해요. 많은 설교의 현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주의 종들, 또 자기 심령을 따라 메시지를 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고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없겠냐는 거예요. 더 많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냐? 어떤 것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따라 예언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성경에는 없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책으로 본 것, 이런 거 자꾸 말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틀린 줄 모르지만
쭉 가다 보면 엉뚱한 길에, 잘못된 길에 가 있음을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안 읽고 안 배우면요, 이게 틀린 메시지인지 잘못된 메시지인지 성경에 있는 말인지 성경에 없는 말인지 성도들이 분별하기 힘듭니다. 왜? 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하면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예언을 해요. 이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은 성도들은요, 이걸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금단이 말씀드린 김포 저쪽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 어느 한 목사가 와가지고요, 저보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자기 보고 메시지를 하라고 했다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니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런 응답을 주냐고. 내가 이 집회에 지금 주 강사고 주도자인데 응답을 주시려면 내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당신을 세워서 지금 설교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나한테 말을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재앙을 퍼붓더라고요. 결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잘 안 읽을 때니까 속으로 뭐라고 욕했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 3개월 뒤에 정신병을 입원했거든요. 왜 입원했겠어요? 이 종교망상에 걸린 사람이에요. 종교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메시지를 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요, 이게 영적으로 강단이 없는 사람은요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가요?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시죠 이럴 겁니다. 저는 또 그런 면에서는 분별력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내 이미 그분에 대한 파악이 조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굉장히 열심히 막 차에다가 뭐 갖다 붙이면서 막 예수 천당 불신치하고 돌아다니더니 정신병이 입었다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병원 갈 때 다 함께 가야 돼요. 왜? 그 사람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왜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떠드느냐면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해야 돼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안 배우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 그렇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자에게 화가 있다. 거짓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를 제가 원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드린다면요,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다. 그리고 포도원과 농작물을 다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망쳐놓습니다. 결국에는요, 교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다 망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요, 결국 성도들을요 교활하게 이용합니다. 성도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포도원과 농작물을 다 망쳐놔요.
그러면서요 5절 말씀이 참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5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뒤에 보면 또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쉽게 말해 볼게요. 자, 우리 교회가 어느 한 곳에 좀 파손이 되었어요. 금이 갔다. 좀 무너지게 생겼다.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빨리 보수하고 수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야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여기에서 이 건물 보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물이 손상되면 건물을 보수해야 된다. 그래야 그 건물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저렇게 파손되었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파손되었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뭡니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잘못된 그들의 신앙관을 바꾸어 줘야 되고 그리고 빨리 윤리적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돈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는 돈만 벌면 돼. 성도들이 무너진 삶과 신앙적으로 잘못된 건 신경을 쓰질 않아요. 바로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터에서 견디게 하려고 못 견딥니다. 무너졌는데 무슨 견딥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야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갑니다. 또 뭐 저 같은 사람은 기질적으로 딱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하고 넘어지는 기질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탁 나서는 성격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격을 쓰시기도 하지만 또 사탄도 이런 성격을 이용하면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요. 성벽이 무너졌으면 빨리 성을 수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졌으면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빨리 무너진 것을 보수해서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않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결혼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자,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자,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뭐 쉽게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만나야 된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요 옛날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 제도에 의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 좋아서 신학교 가서 공부만 잘하면 목사 고시 합격하고 공부만 잘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제도는 학부 4학년, 신대원 3학년 공부하면 목사 과정은 끝이 나요. 7년 딱 공부하면 목사 과정은 다 밟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 교회에서 실습을 하고 10년 되는 째 목사 안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잘 견디면 다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사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설교, 이 사람이 하는 세례식,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거짓.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막 인간관계가 뛰어나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행위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저는 그래도 적어도 성경 읽고 성경 제대로 배운다면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나는 가지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성경 읽고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했다면. 근데 여러분 또 문제도 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배울 것을 강조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단들일수록 성경을 많이 강조하더라,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저는 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면 알잖아요. 성경 보면.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성경 보면 알잖아요. 성경 배우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호와께서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치십니다.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이죠? 악령의 영향을 받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막 자꾸 꿈 이야기하고 뭐 계시 이야기하고 환상 이야기하고 뭐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전부 내가 볼 때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해당해요. 허탄한 묵시를 이야기하고 거짓된 점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성도들을 지도할 때도요, 목회할 때도요, 막 무단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하듯이 막 그렇게 대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목사들이 이런 짓 하고 앉아있어요. 교회에서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몰라. 워낙 훌륭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억수로 찔리지만 내가 그런 짓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 말 안 들으면 재앙받는다면서, 저주받는다면서, 내 말 안 들어가도 잘된 사람 있는가 봐라면서,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요, 뭐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목사 말 안 듣는다고 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목사 말 안 듣는다고 벌 받는다, 그거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나요? 그러나 그 목사의 메시지가 성경과 일치하는 메시지인데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단순히 목사 말 안 듣기 때문에 저주받고 목사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교인들도 가끔씩 목사님 말은 무조건 순종해. 좋기는 좋은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틀릴 수가 있어요. 목사도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중요할 때 그래도 단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합니까?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장로님들한테 돈을 얻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장로님들의 판단도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는 안 하지만 중요한 때는 꼭 합니다. 왜? 저의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환상 보고 막 이상한 방언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무당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안수 기도한다, 안찰 기도한다면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또 교회가 이런 잘못된 그런 세상 풍습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큰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따르는 자들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특별한 메시지, 뭐 심오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메시지를 목사님이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막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제 내가 환상을 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뭐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죽어도 못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잠잘 때 꿈꾸면 100% 뭐라고요? 개꿈이랬습니다. 나는 누워 잘 때 꿈꾸면 100% 개꿈입니다. 여기에 막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런 꿈 거의 없습니다. 나는 다 개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막 아주 뭐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설교, 우리가 잘 모르는 설교, 목사님 성경 이야기 그만하시고 성경은 누구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세계, 영적인 경험, 체험,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세요. 그게 전부 다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정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해될 겁니다. 아마 이거요, 이해 못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윤 목사 네가 능력이 없어 그런 설교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런 설교자는 결코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거짓 선지자의 종말이 좋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 심오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무너진 성벽부터 빨리 수리해라. 내 무너진 성벽부터. 나의 허점, 나의 단점, 나의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부터 빨리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읽고 더 배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